자,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와 요나가 비슷한 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에게 심판이 피하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반면에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는 멸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너의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멸망받고 나는 멸망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한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이후에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후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느웨, 아수르조차도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기회를 그들이 놓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보시면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 죄도 얘기하고 남유다의 죄까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가 같은 시대였고 같은 죄악 가운데, 아모스와 호세아의 죄악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미 멸망으로 너희 선포하시고 너희를 멸망하시겠다 하지만 반면에 그걸 통해서 남유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 같은 민족이지만 그렇게 멸망당한다. 결국 너희는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지만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도 함께 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핵심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비록 멸망 가운데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멸망 이후에도 너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 나라를 세워주시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보시면요, 자, 요엘이 이제 9세기였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가 같은 시대에 같은 8세기 가운데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고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돌무화가 뽕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돌무화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개하면서 그 아모스가 있는데요. 그 아모스와 이제 이렇게 같은 시대, 그래서 요나 시대에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과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향해서 나오는 말씀이 좀 다른 것. 그러니까 요나 시대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더 만연했고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정의를 굳게 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혔는지, 아모스가 남유다에 살면서 봤던 모습,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봤더니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모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보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봤을 텐데, 그런 그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그가 봐야 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 패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모습을 저에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모스, 짐을 옮기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자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 남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가서 예언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상당히 긴 기간,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호세아 시대까지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왕의 이름이 똑같듯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짧은, 아마 여로보암 2세 당시 그 시대에 말씀을 그 시대만 전했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고, 아까 말씀 뽕나무가 이제 돌무화가 얘기했죠. 돌무화가 제배자였고 본인은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디서 보통 뭐 하층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 돌무화가 제배자랑에 뭐 돌무화가 뭐 농장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부분은 양치고 그다음에 그 힘든 돌무화 나무 재배하는 그런 하층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동시대였지만 요나와는 전혀 다른, 요나에서는 구원의 어떤 기회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지만 아모스에서는 멸망이 이미 전제된 상황 가운데, 멸망시킬, 북이스라엘 멸망이 전제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습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열왕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성해진 시대, 바로 이때에 아모스가 활동하고요. 이때가 이제 솔로몬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 상업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그러니까 부유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는 사람들이 폭정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지파별로 형성되었고 지파별로 그 땅을 주고받고 또 그 기업을 또 물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 땅이 사고 파는 용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도 내가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남의 땅, 우리 지파 땅도 아니고 우리 조상 땅도 아닌 그걸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더욱더 부해지니까 그 부를 가지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다 뺏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더욱더 학대하는 그 상황, 도리어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없는 그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 바로 그 상황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보시면요. 자, 배경은 보셨고요. 그래서 기록연대는 BC, 그러니까 주전 760년에서 75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왕 요시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엘이랑 비슷하죠? 요엘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은 다음에 요엘이 활동했습니다. 아모스는 우시야 시대 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는데 그것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뭘까요? 앞에 메뚜기도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럼 지진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우상숭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었는데, 그 2년 전에 아모스가 먼저 나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유해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들, 그 상류층 지도자들의 그 패역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군대로 인한 심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들, 그 삶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천대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모습이 또한 이 아모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어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그 어떤 왕 때, 어떤 시대 때 바로 아모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 또한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복하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났고 돌이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됐지만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그들의 죄악 가운데 많이 했던 죄악 가운데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뽑히지 않도록, 다시는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보시면은 아모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8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 1장부터 2장까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8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건지, 그들이 무슨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그들,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죄악된 두 부류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얼마나 만연했었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다른 재앙으로 계속 바꾸시면서 너희는 이 재앙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 재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모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모스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변에, 북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말씀하는데, 보시면은, 8나라가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쪽에, 북쪽, 서쪽, 그리고 남동쪽.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냥 그들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의 분명한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분명한 죄가 너희의 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날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 위에 있는 요 6나라의 죄악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어려움을 줬던 일들. 그래서 보시면은 다메섹 같은 경우는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역, 이제 그쪽 동편에 있는 그 위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을 압박했다. 그 지역을 어렵게 했다. 너희가 다메섹이 나의 백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가사에 대해서는 사로잡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가사면은 블레셋 쪽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고 전쟁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다 넘겼냐 봤더니 그거를 에돔 민족에게 넘긴 겁니다. 에돔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팔았던 그들 내가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으로 넘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한다면은 솔로몬 시대 때 두로 왕이 도와줘가지고 성전 짓기도 했고, 특별히 또 아합 시대 때 그 지역에 있던 시돈 그 딸이었던 이세벨과 또 결혼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계약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 사려봐서 또 어디다 넘겼냐 봤더니 에돔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그렇게 넘겼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벌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애굽은 무슨 죄인가 봤더니 그렇게 넘긴 사람들을 사서 종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궁을 벌이며 끝없이 분을 풀었다는 겁니다. 에돔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후에 또 이 나라가 독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쟁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형제들을 괴롭히며 궁을 벌이고 악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암몬도 봤더니 다메섹과 비슷합니다. 암몬이 보면은 동편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길랏 지역과 있는데 그 길랏 지역에 있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지금 임신하에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가서 전쟁 벌여가지고 사람 딱 잡았는데 임신한 아내 사람들의 그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끔찍한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한 그들을 내가 그 죄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압을 봤더니 모압은 약간 좀 다릅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향해서 벌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지만 에돔 지역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그 지역 올 때도 에서에게 준 땅이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서의 자손들에게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들 뼈를 끄집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하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죽은 사람 끄집어내서 몸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메섹부터 모압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위로될 겁니다. 쟤들이 우리 괴롭혔는데,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당했던 거, 과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 때 이 강성하기 전에 어렵당했던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역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에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다메섹부터 모압은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힌 일인데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저 이방 민족들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지었는데 너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가 와서 전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 그 나라 솔로몬 때 그 죄악 짓고 하더니 남북 갈라지고 우리는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 저들은 하나님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역시 레위인들, 제사장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역시 하나님 믿는 민족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강해 주신 거 아니겠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남유다. 그래, 저것들도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봤더니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은 받고 의인도 팔고 신 한 켤레로 사람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 괴롭히고 온갖 죄악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나님께서 그 좋은 풍요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로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와 나그네를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들 것을 착취하며 그들의 골수를 뽑아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우며 살아가는구나 라면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서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단장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단과 베델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며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드린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다 잘못됐어.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고 있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요?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 누름같이 널 누르겠다. 곡식단 수레를 흙이 무거운 수레가 가면은 흙을 막 누르니까 막 흙이 의겨지고 땅이 파이고 할 텐데 그 수레가 간 자국이 그렇게 명확하게 남을 텐데 그것처럼 너를 꽉꽉 눌러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죄를 졌냐면은 그들의 용사들이 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편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들에서는 이제 쉐마 설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모스의 설교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것이 내가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아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백성 삼아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행한 죄악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얻었는데 그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믿음의 길을 떠난 그들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과연 그날에 어떤 일이 있나 보라.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는 겁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줄 모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며 내 궁도를 약탈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그 땅을 약탈할 겁니다. 그 땅을 다 뺏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침상 모서리와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냄을 입지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사자 입에서 이것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단의 뿔들이 꺾일 것이고 상하 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야 얘기했던 그곳이 깨지고 터지고 멸망할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웅장하다고 얘기했던 그 왕궁이 다 무너질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겠다고 파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잘못 그리고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면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그 바산 지역에 있는 그 풀을 먹으면서 뒤룩뒤룩 살찐 그 암소들처럼 그렇게 자기만 배불리면서 자기만 위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그 풍요로운 가운데 나만 먹듯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술을 자신들이 가져 마시면서 자신들만 흥청망청 살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갈고리를 끌어서 그들을 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들을 너희를 끌고 가서 하르몬에다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베델가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는데 더합니다. 베델은 이미 단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이 있죠. 거기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하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저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바랬던 그 땅 가서 더욱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죄악을 더하면서 그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 드립니다. 글쎄요, 11조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뭐 물질이 생기면 또 11조 떼시기도 하고 한 달에 돈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11조를 떼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들이 11조를 떼는 모습을 봤더니 3일마다 합니다. 3일마다 11조를 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을 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또 수은제도 잘 드리고 낙헌제도 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만 기뻐하는 거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막 드리고 있는데 난 너희 거 기뻐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약자들 괴롭힌 것, 그것 때문에 또한 마음에 참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도리어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무서운 재앙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차례 경고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요나를 통해서까지도 보내셨습니다. 근데 같은 왕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 요나와 아모스가 활동했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변한 게 없는 게 아니죠.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 때 문제되었던, 내가 아수르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랬는데 너는 여전히 그러지 않고 저들은, 이방인들 했는데 왜 너희는 안 하고 있냐고, 왜 안 돌아오고 있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 왜 안 오냐고. 내가 그렇게 수차례 예언자들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래 경고하고 수만 가지로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다 봤더니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요나 시대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실 거 없으니까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들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비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씨도 제대로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추수하기 전부터 비를 안 내렸다는 것은 그 가운데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작물이 다 말라 죽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읍에는 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에 비틀거리며 물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이 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황금도 뭐 보석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유다 지역이면은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셔보시면 알지만 바니아스 폭포라든지 거기 물이 엄청납니다. 수원 지역으로도 저기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그 줄기들이 쫙 모이면서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물을 말라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가뭄을 줘서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곡식도 마르고 깐부기, 재앙, 팥중이, 매충, 메뚜기, 느치, 황충, 그걸 통해서 다 너희가 갖고 있는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이고 뭐 과일 열매 뭐고 나무 다 긁어버려가지고 다 그 재앙 내렸는데도 그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 찾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오겠지 생각하셨는데 그들은 완악하여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먹을 거로도 안 돼, 마실 거로도 안 돼, 이제는 질병까지 보내셔가지고 마치 애굽의 질병을 내리신 것처럼 질병을 내리시고 칼로 그 청년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말도 다 약탈하며 그들의 재산의 손에 온갖 손에 어려움을 다 줬는데도 그래 이 정도 되면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재산도 다 잃고 그래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지 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근데 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 성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쪽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의 그 땅이 된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치 불 붙는 가운데 있는 조각을 빼낸 것처럼 그렇게까지 다 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식의 고갈로도 가뭄으로도 병충해 연병과 전쟁 그리고 소돔처럼 어려운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탐욕에 멀어서 부유층들, 돈 많은 사람들은 에휴 나는 아직 가진 거 많으니까 난 참을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저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나만 살면 돼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습성을 멈추고 돌아야 되는데 여전히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를 통해서 그들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들도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돌아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너희는 이제 그분 너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날이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날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그 비가 오는 그 기간이 되면은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밑에 지역에 있으면은 침수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위로 가겠죠. 윗지역에 가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 삽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자신들만 먹고 마시며 그 나머지는 다 보내고 있는 그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당시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모르는 그들을 밟는 분이 누구냐? 그들을 짓밟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모스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슬픔의 말, 무서운 심판이 확정된 그날, 완전한 파멸이 된 그날이 너에게 오는데 나의 이 슬픈 노래 좀 들어줘라. 회개해라. 죄에서 회개해라. 심판을 면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엎어져서 그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너에게 가지만 그 심판의 날이 올 것 알지만 그래도 너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1000명의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씩 주는 거죠.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이 100명 남고 100명이 10명입니다. 레기 말씀 통해서 도리어 그들이 5이 100을 쫓고 100이 2만을 쫓고 적은 이스라엘 무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그렇게 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지라도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심판하고 멸망하지만 너희 날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를 살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좀 찾아라. 좀 제발 좀 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려는 방법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활의 변화가 되고 너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살릴 수 있다라고 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라. 그동안 그렇게 안 해서 너희 지금 멸망받고 심판받는데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제발 하기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요셉의 남은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악자까지 살아만 남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 삶을 돌이키고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는 자들의 이 말 심판에 대해 합니다. 여호와의 날 사모하는 자들. 유엘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 역전되는 날. 앞에서 있던 여섯 나라 다메섹부터 모압 암몬까지 있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줬던 그 일을 다 회복시켜 줄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이 아니라고 요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 그날이 오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킨 절기 성회 나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한 적 없다. 너희가 지금 번제드리며 소제드리며 그래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지라도 나 너희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화목제와 희생제를 들지라도 나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노랫소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를지라도 빗발소리를 높이며 할지라도 나 그거 듣지 않겠다. 기뻐하지도 받지도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데 너희는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 삶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기에 결국 너희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북쪽에 있는 다메섹 넘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 흩어지고 저 먼 곳으로 다 끌려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지배계층에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 때 두 나라가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도 교만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든든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이 곧 누구냐 봤더니 남유다의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집이 따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흉한 날이 멀다면서 자신들은 그날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답니다. 갑자기 이 말, 요셉이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어났던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심, 언제 올까? 내가 이게 죄 짓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안일한 그 모습, 결국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시온의 지도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선포였고 남유다에게는 멸망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멸망시키거니까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를 학대하리라. 한 나라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를 학대할 것이고 그들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메뚜기에서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땅에 있는 풀을 다 먹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요엘 때 그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당했었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때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지금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합니다. 지금 당했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좀 심한 것 같네? 내가 좀 걷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구에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 내가 과한 것 같아. 그래 내가 좀 심했지? 내가 좀 마음 좀 진정시키고 해볼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불로 징벌하셔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며 융지까지 다, 아까는 메뚜기가 그냥 와서 곡식 다 잡아먹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불이 온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메뚜기도 그게 견디기 힘든데 아니 어떻게 불까지, 하나님 더 너무 큰 재앙을 또 내리시는데 더 심하지 않으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야곱 미약해서 설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모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 그럼 이루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벽이 수직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딱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딱 추를 일으켜서 선대로 쭉 수직이 맞으면은 건물이 바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미약하고 어렵다고 심판마다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데 자 봐봐라. 내가 이래서 지금 메뚜기 보내려고 하고 나 불 보내려고 하는 거야. 봐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메뚜기로 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로 아니라 이제 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산당들은 황폐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산당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자기들끼리 믿었던 그 산당 내가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소들 다 파괴될 겁니다. 또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여로보암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메뚜기로 저들 다 치고 불로 다 멸하려고 하는 이유, 다림줄을 통해서 저들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유, 네가 좀 이제 봐봐라.
저들이 이런 죄로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 이미 저들은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심판이 그들의 죄보다 더 과하고 그들의 죄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아모스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쫓아가지고는 아니 저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우리나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왕에게 고소하며 저 빨리 입을 막아버리시죠. 빨리 쫓아내라고. 그 가가지고 대체 네가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 가가지고 왜 그런 멸망에 선포하냐? 빨리 네 땅으로 가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죠. 나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던 자였다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판의 예언을 하시려고 나를 쓰셔서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서 경고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짓지 않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아모스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건 돌이킬 수 없구나. 그가 첫 번째로 그 아마샤 얘기합니다. 자,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한 줄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여름에 과일이 잘 익은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 잘 익은 과일이 있다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곧 상할 것.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됐다.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않고 악 가운데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네 번째로 이제 아모스가 설교합니다. 앞에서는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뭔가 회개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겠구나. 너희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배계층에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씀 들으라. 너희 지금 가난한 자 괴롭히고 있고 어렵게 하는 그 너희 지도자들 다시 한번 들어봐라. 너에게 내리는 재앙 심판, 이것은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그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보응해 하시거라고. 결국은 공고한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근을 보내고 너희를 궁핍하게 할 건데, 그것이 그전에는 너희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어렵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희가 찾아도 듣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이제는 너희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구하려 회복하려고 해도, 말씀을 구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부서지는 문지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문지방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깨지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할 그것들이 떨어진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심판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수호를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5가지 환상의 종교의 내용을 통해서 최종 심판의 선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그들에게, 심판받아 이제 멸망받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주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너희가 믿던 그 우상들, 너희가 잘못 섬겼던 그들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조상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위대한 통치와 권능을 아모스는 찬양합니다.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또한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목하신 이유는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 멸해서 회개하든 마든 나 멸망 이미 결정했으니까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그들까지 다 죽이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룻의 가족이 구출받은 것처럼 의인을 내가 어떻게든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는 다 칼에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화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모든 죄인에게는 반드시 칼을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 선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처럼 자신들 선미였습니다.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고 편하게 위로해 줄 것으로 방탕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했지만 결국 멸망당하지만 그들이 심판받은 후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 온전히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나라 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박살나고 깨지고 무너지고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회개한 자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너희 남은 자들을 회복해서 다시 기업을 얻게, 옛적과 같이 세우게, 과거에 너희를 세운 것처럼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죄악 가운데 뽑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죄악을 더 이상 너희 가운데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깨달아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성읍을 건축해주고 풍요와 번영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서 얘기합니다. 아모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삶을 경제적인 부흥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뭔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파괴하시고 다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고 얼마나 피할 수 없는지 보여주셨지만 그런 심판이 내려진 후에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